오늘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를 하지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벌써 주일날 첫 시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일 가지고는 성령론에 대해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주일날 성령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전 개역 한글에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둘째 시간인데 소리 좀 조금만 줄여줘요. 양쪽.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소리가 왕왕거리는데, 아니 이쪽 두 개, 맨 이쪽에 두 개. 약간만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사도행전 1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같이 찾아가면서 사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한다, 교육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을 펴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가면서 봐야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요. 거기 보혜사라는 말씀도 있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났다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걸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영접을 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령 세례가 구원받는 순간에 같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구원받고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해가면서 성령 세례 또는 충만이라고도 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의로워졌다, 중생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라고 자꾸 하는 건 지난 주일날 설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중생의 씻음, 거기서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가 의로워진 건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어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될 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드물어, 대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거듭난 후에 성령의 세례 충만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데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봐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임하심, 이거 성령 세례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죄도 이겨야 되고 마귀와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기도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여기 권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별의별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 충만이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거기에 너희들은 이미 제자들, 거듭난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믿은 제자들, 너희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약속, 성령의 세례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거듭난 제자들에게. 우리들도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몇 가지 사건이, 그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 몇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이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했으니까 그것을 아주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번 해봐요. 시작.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발음이 잘 안 되면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해봐요. 시작.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는 아주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같은 말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해서 충만하게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요. 한번 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밑에 14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나가의 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 12절부터 14절까지 주 제자들과 한 500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00여 명이 거기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500명이라고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나머지들은 가고 남은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명이라고 나와요.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 받으려고 거기 있었어요.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한 120명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락방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을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다 여기 120명은 사도들 제자들과 여기 120명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 체험한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성령이 중생을 하게 한 사건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순절이 됐어요. 자, 거기 보면 최초로 이제 성령 세례, 구원받은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오는 5 오자고 수는 한문으로 열흘 순자예요. 열흘이란 뜻이요. 순. 그래서 칠순잔치 하면은 칠순 열이 7번이니까 칠순. 그 순자가 열이란 뜻이에요. 열.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이라는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된 날이요. 그 날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을 다른 말로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도 해요.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흘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부어졌던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 그들에게 앉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온 집에 가득하게 아주 충만하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막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그런 것도 보였다 이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여기서 하나씩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네? 4절 다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전에 개역한 글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4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순절 요 사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여서 다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 충생케 하고 거듭나게 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말이요. 깨달으셨으면 있는 곳에서 아멘. 성령이 내주하게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주하게 하셨어도 성령의 세례, 즉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인류 최초로 성령이 사람 속에 임해서 능력을 주었어요. 권능을 준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특징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 성령 받은 표시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방언 기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별의별 역사가 다 있었던 거지. 뭐 진동도 있었겠죠.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뭐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뭐 눈물, 콧물, 별의별 역사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혀꼬바라진 소리를 하고 하니까 그 광경을 본 어떤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봤으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안 받아보면은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아본 사람들은 이상하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13절을 봐봐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요? 근데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때의 방언은 그 사람들 나라의 말로 다 들리게 되는 방언, 신비로운 방언을 했습니다. 다 들리게. 그래서 이제 술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여기 14절부터 쭉 그 성령 받고 일어난 현상을 베드로가 이상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성경에도 미리 예언이 돼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한 그 예언과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다. 거기 한번 16절을 봅시다. 16절. 2장 16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이상하다고 조롱하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거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전 약 700여 년 전이라나? 그 사람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700여 년인가? 뭐 그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성령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요. 요엘서 구약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술챈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예언을 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넘겨서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한번 봐봐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베드로 설교예요.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중간을 잘라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직접 본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래서 이제 그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상하다고 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37절을 잘 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씀이 나와. 성령이 오셔서 불신자의 마음도 책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기도받을 때에 내 앞에 기도받는 부산에서 온 사장님들이 기도받을 때에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회개 역사.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나는 이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떡하나. 저 사람들은 그 부산에서 온 사장님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가지고 11조 생활 딱딱하고 충성을 해서 그 예언해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이후에 천국에 오면은 천국에 총 호화로운 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문패가 그 두 부부의 이름이 써있는 문패가 다 달려있다고 얘기해 줄 때 나는 옆에서 나는 어찌할 거 찔려가지고 나는 이제 지금 죽으면 외양간에 똥이 있는 외양간에
썩은 지푸레기 이런 것도 없겠다. 나는 없지 않아.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다. 나는 없지 않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었는데 여기 이 사람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나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38절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려면 먼저 조건이 뭐냐? 불신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요. 여기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거듭나라. 예수 믿고 중생하라. 예수 믿고 의로워져라.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39절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기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물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로 물침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는데 그 후에 여기 기록이 안 됐지만 그 후에 그 사람들 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록은 안 해놨지만 3,000명 중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3,000명 중에 3,000명이나 되는데 없었겠습니까? 그걸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놓은 것이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해서 중생한 사람들이 있지만 중생하는 순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신앙생활 해가면서 기도생활 해가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을 내가 서두에 한 겁니다. 이 3,000명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사람이라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는 게 좋다. 또 받아야 된다. 그게 권능이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8장을 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서 수천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 흩어지고 12사도밖에 안 남았어. 여기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는 남쪽 나라, 유대. 사마리아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핍박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7명의 첫 번째 초대교회 안수 집사요. 안수받아서 집사 됐으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게 내려가라고 표시했죠. 수도에서 북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라고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고 전파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얘기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얘기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오순절날 마가다 락방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요. 빌립은 그래서 전도도 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도 행하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빌립의 전도로 예수도 믿고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랐어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건너뛰어서 자 그래서 이제 날 봐요.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저 북쪽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빌립이 거기서 빌립 집사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사도들이 한번 방문을 하자. 신방을 간 거예요. 자,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여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사건 후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8년이 흘렀대요. 이 성경에는 몇 년이 흘렀다는 얘기 안 나오지만 제가 여러 신학 서적을 찾아봤더니 8년이 지난 시간이래요. 8년. 14절 봐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가본 거예요. 사도들이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요게 중요해요. 자 여기 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는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더라 그 말이요. 방언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성령을 못 받았더라.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중생은 했지만, 성령이 내주는 하고 중생은 했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못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다시 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은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지, 성령의 내주하고 중생하고 구원만 받았지,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 권능은 그들이, 그 교회가 아무것도 못 받았더라고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더라고 말이에요. 16절을 다시 봐요.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이름 믿고 구원만 받고 물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 믿고 받았으니까 우리 오늘 성령 받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뭐 주여 삼창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하면서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틀림없이 방언을 했을 거예요. 여기. 왜냐? 18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 믿고, 이 사람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8장 읽어보면 나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해서 구원받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옛날에 마술을 하듯이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하니까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능력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그 능력을 좀 파시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라고 생각하느냐, 너 그러다가는 망하고 멸망당한다.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8년 지난 후에 그 사마리아 교회의 빌립 집사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도록 다시 기도회를 열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구원은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은사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내주했어도, 중생을 했어도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했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장을 보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0장 44절. 자, 우선 제가 설명을 할게. 나를 봐요.
사도행전 10장을 44절을 펴놓고 나를 보세요. 우리 고넬료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중대장급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기도했어요. 유대인처럼 기도는 하고 또 구약의 율법대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어디 있느냐 보면은 10장 1절을 한번 봐봐요.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요. 유대교인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며 기도는 했지만 또 구제도 했지만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유대교인처럼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환상 얘기는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들어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들어라. 그 마침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이나.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고. 아니 나 더러운 거 못 먹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라 더러운 거 못 먹어요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너는 못 먹는다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네 집으로 모셔드려라. 그래서 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 고넬료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당신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님 당신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 심부름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 나와. 그 설교의 핵심이 이거 다 읽어보면 좀 더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요. 설교 핵심이 뭐냐? 고넬료의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친구들도 모아놨어요.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모아놓고서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 핵심이 뭐냐? 예수는 구세주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다. 성령을 약속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했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구세주다. 한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10장을 다 읽어보면은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 예수는 구세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 44절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무슨 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봐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각자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왜 놀랐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처럼 방언을 말했다 이거예요. 이따 나와 성경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 나와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설교 듣다가 그냥 성령까지 받아버렸어. 아니, 설교 듣다가라기보다 설교 들으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버리고 동시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까지 해버렸어. 방언. 그래서 4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거기 같이 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구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성령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구세주로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넘겨서 11장 15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너 어째 유대인이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함께 먹고 예배를 드려줬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한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의 마음을 듣고 나를 찾아 사람을 보내 찾아왔는데 나도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라. 그래서 따라가서 그들에게 예수는 구세주라고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리고 방언까지 말했다. 15절 한번 봐봐요. 11장 15절.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14절부터 봅시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한 게 어디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처럼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더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사건 후에 10년 후의 사건이에요. 10년. 아까 사마리아 성은 8년 후의 사건이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것은 오순절 사건 후 10년 후.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부흥의 말씀 사경에 특별 사경회니까 조금 길어도 이해를 하세요. 평소처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조금 길어도 양해하시고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평소 때처럼 예배 드렸으면 9시 이전에 끝났는데 지금 9시 4분이니까 한 30분은 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자, 오순절 후에 20년 있다가 생긴 성령이 임한 사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고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냐?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런 설교만 들었다. 누구한테? 아볼로한테. 응?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물 세례만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물 세례만 받았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마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와서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나 목회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다라고 설교하면 그런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는 일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하면 방언 받는 사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귀신 쫓으라고 설교 안 하면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치유되는 얘기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근데 여기 아볼로가 아주 말씀은 잘 전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성령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아볼로가. 성령 얘기를 안 했어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바울이지 참. 바울이 가서 성령에 대해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제 결론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오순절 사건처럼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세운 사마리아 교회처럼 또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에베소의 교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더라 그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최초로 성령 받은 이야기, 8장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따로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설교 듣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은 이야기. 마지막에 본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다녔는데 믿습니다 한 사람 중에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다시 성령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12사람쯤 돼서 그 교회가 12명으로 아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건 뭐냐? 성령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중생을 한 우리들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기도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코로나가 없다면 현장에 모여서 선교단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혜종 부목사하고 두 사모만 모여서 여기 있고 나머지들은 밴드로 예배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아쉬워요. 여기 다 모여서 찬송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제가 또 막 내려가서 안수기도도 하고 여기 성령 받으라고 사마리아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찬송가 197장을 다 펴세요. 197장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